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5월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정에게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사랑하고 신경 써주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힘을 쓰지만 믿음의 가족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쓰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믿음의 가족을 잘 만들어가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받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더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도 같을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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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잘못한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 처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용서해 주시고 역사하여 진도하시게 역사하시고 아들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하나님도 알같이 하시옵기를 모든 공파하셔서 은혜가 풍성에 넘치게 감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령하신 자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원래 2부 순서에서는 김효재 형제님이 생명의 삶 수료 간증을 합니다. 간증 들으면서 늘 사람들을 축복하고 늘 마음 가운데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42기 새가족반이 시작이 됩니다. 8월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 생명의 삶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꼭 권면해 주시고 풍성하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3년 여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보통 휴가를 간다, 놀러 간다, 방학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보통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꼭 여름에는 신앙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유스그룹 SF 수련회가 있고요. 또 청년들도 연합 수련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선교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앙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마음 먹고요. 내가 특별히 수련회나 선교에 가지 않는다면 내 생활 가운데 성경 통독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신앙훈련에서 꼭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계속적으로 신앙훈련을 힘써야 되는데 여름마다 신앙훈련에 힘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하게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주신 그런 사명들 잘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봉헌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늘 공급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편리한 것, 더 넉넉한 것 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부족한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체로 또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그런 삶은 늘 풍성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유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행운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넉넉해지며 풍성해지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신 그런 사명 영원 구원하여 제3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오병이어다, 오병이의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병이의 그런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말씀 앞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공동체에게 한 주간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서 결단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사와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볼 때 다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좀 믿기 힘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중요한 그런 명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 가운데에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그런 표적들을 믿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끔 어떤 것은 자신의 성격상 또 자신의 그런 사고 패턴상 이거 믿기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죠. 저 경우에는 이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이 사건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믿지 못한 거는 아니에요. 믿을 수는 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되어진 거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라면 이게 7명이 하나씩 가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빵이 이만한 게 아니거든요. 뭐 요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씩 먹어도 부족하고 그래도 뭐 그거 나눠서 먹는다 그러면 14명 먹는 거 아닙니까? 더 세분하다면 21명이 먹는 건데 이게 뭐 5,000명이 먹고 여자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먹고 그리고 또 남았다. 여기서 저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요맘씩 먹었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남았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 함께 나누겠는데 이 말씀의 그런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믿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기존의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좀 어려움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들, 압제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이 이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모였겠습니까? 들판에서 모였습니다. 산에서 모였고 호숫가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산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주변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외진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드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식사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는데 시간이 흘러서 식사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 5,000명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노약자들과 어린아이까지 있으면 10,000명을 훌쩍 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식사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먼저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음식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점심값이 얼마입니까? 10불이면 점심 먹을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렵죠. 이 지역에서 좀 어렵지요. 10불 곱하기 10,0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보다 20불 곱하기 10,0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립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건 뭐 어렵습니다. 뭐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갖고 왔던 도시락, 조그만 빵 5개, 보리빵, 그것도 보리빵 5개, 물고기도 이만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멸치 같은 거, 요만한 멸치 같은 그런 물고기 2개,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요거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헌신한다고 가져왔는데, 아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져온 안드레조차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것을 받아서 들고서 축사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눠줘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먹게 된 것이죠. 먹게 될 뿐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런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이 사건이 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배워야 되는 그런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그 도시락, 그것은 소년이 자기가 먹으면 배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년이 자기의 그런 배고픔을 참고 이게 어떤 소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은 표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뭐 나뭇잎으로도 만들 수 있고 풀로도 만들 수 있고 아무거나 그냥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것도 없는데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없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이 되기 전까지는 주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소년이 갖고 오자 그때 주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있죠. 그 소원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헌신하느냐?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헌신의 그런 과정을 갖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오클랜드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올 때 보면 그 교회를 항상 이렇게 간판을 보면서 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최점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구강암이 이제 걸렸었죠. 이 입가에 뭐 좋지 않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빨도 다 뽑게 되고요. 그냥 뭐 보통 일이 이제 아닌 겁니다. 첫째는 너무 아팠고 수술도 엄청났고 또 결정적으로 수술비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수술하면 뭐 다 100만 불 정도까지는 그냥 막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그만 그런 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그 보험도 잘 커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때 교회에서 40일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수술 앞뒤 전후로 열정으로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으니까 어떨 때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이 왔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함께 동참하면서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겠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분이 그렇게 기도 나오면서 또 새벽 재단을 쌓을 때마다 하루에 100불씩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수술비 걱정에 몸이 아프니까 일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에 100불씩 헌금을 한 거예요. 전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 나가면서 몸이 아프고 암에 걸렸는데 100불씩 헌금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또 암에 걸려서 마음이 낙담됐는데 40일을 계속 끊임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겠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암은 완치됐고요. 그분이 열심히 건강 찾아가지고 열심히 사업했고요. 집도 크게 샀고요. 여러 가지 또 총회에서 노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총회장 또 그 임무도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벌써 왕성하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왜 잘 될까 했을 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40일을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 아픈 중에 그냥 마음이 낙담된 중에 열정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 정말 놀라운 것이죠.
놀랍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뭐 얻는다.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소년의 헌신이 있었을 때 일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있었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너무 좋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의 그런 교훈으로 분명하게 잘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은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때 빌립에게 먼저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빌립을 시험한 것이다. 시험을 뭘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이 먼저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빌립이 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빌립이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당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식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빌립처럼 돈 계산하고 있으면 뭐가 안 맞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안 맞는 거죠. 정말로 바르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돈 계산만 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그런 이름을 이제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처음에 믿기 힘들다 그랬죠? 딴 사람은 원한 건 쉽게 믿어지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믿어져서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표적은 주님이 유독히 이 표적은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 계산으로 끝났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기대했어요. 주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먹여보겠습니다. 이런 걸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 안 믿는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주님의 표적을 만드는 그런 사람,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보통 그런 도전이 아니죠. 보통 도전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표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아니다, 네가 해라. 네가 그 표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표적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속에 내가 표적을 일으키겠습니다. 이거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 가진 거 시간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시간이 금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자꾸 어려운 것이 시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베풀어 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베풀고 있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자들이 빠글빠글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근데 난 건강해. 그렇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건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열정을 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개척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독특한 그런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장로님들, 나이가 많으신 은퇴 장로님들 중심으로 폐품 판매 헌금 이런 걸 하더라고요. 뭐 액수가 크지 않아요. 폐품 판매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많아야 50불입니다. 많아야 50불, 100불 넘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매주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폐품을 모집한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 몇 년간 꾸준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교회당을 멋지게 구입하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한번 가봤더니 그 앞에 체육관을 딱 멋있게 또 이렇게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뭐 하나 됐으면 좋겠다. 뭐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는데 가진 거 있어요. 가진 거. 시간과 건강과 사랑과 마음과 물질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축복과 은혜가 정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 정말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는 다 포함해서 10,000명 넘게 먹은 사건인데 이러한 표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 단순히 오병이어의 표적을 믿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의 그런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나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 내가 조금 투자해서 많은 거 얻겠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경제 논리인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진 거, 내가 헌신하는 거 그걸 통해서 10,000배의 그런 영향을 만들겠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대박 아닙니까? 주님이 원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이 성경 시절에 있었던 그런 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날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표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은 사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굶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우리 교회 교회들 가운데 쌀이 없어 막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참 놀라운 거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다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장에서도 음식 싸줄걸요. 저도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거 싸가. 남은 음식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 가져가. 그게 다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음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꾸 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매주일 광고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피서 크레딧 유니온에서 돈을 가져가셔서 융자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비를 지원한 적도 있고, 생활비를 지원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사업자금으로 도와준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 사는데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씩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난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일들은 이 예수님 당시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도 있으면 미리 도움을 받으면서 또 구입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음식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돈이 필요하면 우리는 사용되어진다. 할렐루야. 서포트가 필요하다면 우리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왕성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1671년 경주에 최씨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름은 최국선이라는 그런 분인데 경주 최씨는 대대로 부자가 되어 왔었대요. 그런데 1971년에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경주 최씨가 최국선 씨라는 그런 사람이 국가를 열어서 마당에 솥을 걸고 밥을 지어라. 그리고 굶는 사람에게 마음껏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대손손 부자였기 때문에 이분 정말 큰 그런 부자였는데 끊임없이 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는 거죠. 내가 사는 이곳에서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중요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참 그 시간이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그 중에는 굶는 사람은 없다. 내가 아는 사람,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 자기의 소망을 다 접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오늘날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그냥 이웃 간에서든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투자해서 뭔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번 주에 잘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더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가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나의 역사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큰 이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적, 은혜의 기적, 영광의 기적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축복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들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그런 주변에서 늘 풍성하게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